2020년 2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도 주문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요즘에 방송에 보니까 그 신종 코로나라고 하죠. 그 사건으로 그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참 이렇게 뉴스 속에서 소동이고 참으로 극성이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전염병이 이제 글로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뭐 금방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통제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를 보내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의 때로 하나님은 이동시켜 주고 계시는구나. 2020년 이렇게 새해가 밝아오면서 정말 그러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또 예사롭지 않는 그러한 일들, 또 평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기해년이어가지고 작년에는 그 돼지해여서 돼지들이 막 이렇게 많이 전염병으로 열병으로 이렇게 다 가축을 죽이는 그러한 또 일들이 생기더니 올해는 경자년이라고 해서 또 쥐해예요. 근데 이 쥐해에 60년 만에 60갑자로 돌아오는 그 흰쥐해라고 우리가 알려져서 흰쥐는 또 이 쥐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2020년 2020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고 약속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사롭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또 코로나라는 그 이름의 뜻도 보게 되면은 라틴어인데 왕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지금 신종 바이러스라는 그 이름이 라틴어에서 온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에 오르는 것이죠. 왕에. 그래서 또 이 지금 코로나를 옮기게 하는 전염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는가라고 이렇게 보았더니 그 박쥐로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죠. 이 박쥐도 쥐예요. 포유류고 쥐는 쥐인데 지금 박쥐 나는 쥐예요. 하늘을 나는 그런 쥐가 지금 쥐예요. 올해는.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의 때에 이렇게 코로나라는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몇만 명이 지금 앞으로 또 예상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지만 이러한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일들이 세상의 일들이 회전되어져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회전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그 뜻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박쥐는 사실 인간에게는 그런 그 나쁜 동물이 아니에요. 그 무익한 동물이 아니고요. 이걸 내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생물학자들 중에서요 멸종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동식물 중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게 이 박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박쥐, 왜 이 박쥐가 유익한 어떤 동물이냐라고 보면은 이 박쥐는 우리가 저녁에 잠자서 모르지만 이런 식물의 그 꽃술을 이렇게 옮겨주는 일을 해요. 꽃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이 이러한 일을 많이 하는데 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이 박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과일의 나무에 그런 꽃술들을 옮겨줘서 그래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바나나나 뭐 이런 망고나 복숭아나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역할을 해요. 꽃술을 이렇게 옮겨줘서. 그래서 참 그 사람에게는 유익한 멸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박쥐죠. 근데 이걸 그냥 사람들이 잡아먹어가지고 이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국 사람들이 이걸 다 잡아먹었잖아요. 지금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한성에서. 그리고 박쥐는 또 어떠한 점 이것만이 아니라 또 그 목이라든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 곤충들, 아주 무익한 그 곤충, 나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잡아먹어줘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친구 같은 동물이 박쥐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인데 없어서는 안 될, 멸종되어서는 안 될 동물인데 황금박쥐 같은 경우는 지금 멸종 위기까지 처해져 있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걸 다 잡아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삶아서 이렇게 푹 가가지고 먹으면 또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이걸 날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박쥐 자체로는 바이러스를 우리 옮기질 않아요. 이것을 어떤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람이 이걸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이 사람 육신의 생각이 이것을 먹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몇백 년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참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지금 자아내고 있고 그러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중국 사람들이 보통 사실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진시황도 BC 그 년에 보게 되면은 뭡니까 중국을 통일할 때에 그 사람이 그 500 동남 동료를 보냈다고 하죠.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자기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중국을 통일할 정도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 동료를 세상에 저 나라로 다 500명을 보내는 그런 이제 전설이 있는데 구해오라고. 그런데 막상 진시황은 몇 세에 죽습니까? 진시황 당명을 해요. 50도 안 돼서 죽어요. 49세에 죽습니다. 딱 50이라는. 오순절 성령을 임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어마어마한 그래도 중국에서 가장 손꼽은 사람이 진시황과 마오쩌둥이거든요. 가장 자기네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근데 그 진시황은 불모초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다 구해오라고 해가지고 막상 자기는 50도 못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일밖에 없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죠.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육신의 이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다 이 세상에 번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에 한번 이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육신의 이 정욕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세계예요. 이러한 세계의 육신의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이 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정말 왕에 오르는 이 꽃술을 옮겨서 이런 열매를 맺는 박쥐 같은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이러한 동물을 갖다가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잡아먹게 되어가지고 멸종위기까지 가게 되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 꽃피는 시온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꽃을 피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도 박쥐 같은 일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가운데 꽃술을 옮겨줘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죠. 꽃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아서 주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가야 되는 이런 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만방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러나서 누가 어떤 시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코로나가 이 땅의 그런 왕관이라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계를 역전시켜줘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승리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하라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게 생명의 면류관이다. 코로나도 면류관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전염병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염병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아주 그 이단으로 그 예수 나사렛 이단으로 전염병 같은 놈이다라고 바울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생각의 전염병은 사람을 죽은 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전염병, 이 전염병이라는 이 의미도 히브리어로 보면 데베레라고 하는데 데베라라는 히브리어가 데베라예요. 근데 이 데베라가 어디서 오냐면 다바르에서 온 거예요. 다바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거든. 그 말씀에서 온 게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음은 같아요. 우리가 소리내는 음이 들리는 것이. 이게 데베르 다바르. 데베르 전염병 하나 바꾸면 다바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가 말씀에 연합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에게 능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하는 이 세상의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의 일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것, 세상에는 약속한 일대로 그 시간표대로 착착착 하면은 정말 끝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을 빼고는 갈 수가 없어요. 종말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만 다 있다면 뭐한 우리가 믿을 이유가 다 있겠어요? 종말이라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지금 가고 있는 일이지, 이 땅에서 삶이 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하나가 없죠. 그래서 이 종말론은요, 우리가 비켜나갈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념으로 승무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하시는 그분을,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도 예수로 발견되어져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발견해주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세상에는 무서워가지고 마스크가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이렇게 1,000원짜리 했던 400원짜리 했던 게 1,400원하고 몇 배씩 뛰는 그러한 지금 현상이, 이렇게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멸류관은 멸류관인데 질병으로 통하는 이런 전염병의 죽음의 멸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으로 회전시켜 가지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 멸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한 서너 가지 멸류관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의의 멸류관이 있고, 의의 멸류관은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누구나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의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제 상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경주해가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의 참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도 이 시간의 때를 옮겨주고 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명절 큰 날, 끝날 곧 큰 날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 시간의 때로 오늘 2020년 2월 2일이에요. 2가 4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 내가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시간에 지금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인동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와서 이렇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는 마지막이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이지만, 그리스도 생명으로는 영원한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끝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은 지금 초막절, 유대 절기 중에서도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 끝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초막절은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에 들어있는 절기예요.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20일 날이 되는 7월 20일이 되는 초막절이 있죠. 그래서 그 초막절이
우리 달력으로 보면 가을을 지나서 추석 즈음이니까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날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달력을 보면 끝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달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불 때 그들은 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력이 다르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라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 그들은 성경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지 하루라는 시간을 정합니다. 이 저녁과 아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도 사실 하루에 대한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예수의 모습으로 오고 그리스도라는 이 아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시작, 마지막 우리 달력으로는 끝이지만 유대 절기로는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절이라고 하는 건 축제이죠. 축제라는 인생의 축제, 우리 인생으로서 살아갔던 이 축제가 다 끝나면 시작되는 게 그리스도의 이제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지금 명절 끝날에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웬만하면 외치지 않는데 이 외치는 장면이 지금 7장에서 벌써 2번이나 나타나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7이기 때문에 7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쳐 이르시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부자이든지 간에 또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갈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인생들 찾고 계시고 또 들불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애로운 그 인생들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으로 그 무엇을 해도 애롭지 않은 일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애롭습니다. 그 애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내게로 와서 먹으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그 6장에서부터 내려온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그 5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인자의 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은 예수로 이 땅에 오는 거고 내 피는 그리스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과 피가 되는 예수로 죽고 피로 살아나야 돼요. 떡 가농장은 그래서 죽는 거고 사흘 있다가 그래서 술 가농장은 3일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왜 요셉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5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명절날 마지막 큰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에 살과 피가 되는 근데 다시 살아날 때 옛사람의 그 사람이 다시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죄의 몸이 함께 죽었다면 살아날 때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우리의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 신고 의의 허리띠를 쥐고 믿음의 홍배를 걸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러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게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입고 복음으로 나아진다. 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값없이 선물로 받으라고. 이걸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땅에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내 안에서 나도 똑같이 생명의 생수의 강으로 흐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7장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남의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배 안에서 나오겠다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를 믿는 자가 어느덧 나로 믿는 자로 변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그 맨 창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던 창밖의 여자가 아니라 그 막고 있는 유리창 깨부수고 그 창 안으로 들어와버리는 일이 시작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를 믿는 자가 이제 나로 믿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창밖의 여자, 그래서 조용필이가 그렇게 창밖의 여자를 불렀는지 몰라요.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창 밖에서 두드리고만 있지 말고 그 율법의 수건이 되고 있는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로 믿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나로 믿는 자가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성경에서 이미 그걸 예언해 놓고 마지막 끝날, 이 땅은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지금 이런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마지막 끝날 지금 말씀으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내 그 배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일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에 자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여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정확히 보면은 더 스프리시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요한복음 7장은 이 가로에 있는 말씀은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는 통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의 때를 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보내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르죠. 오늘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거 한 가지만은 잊어먹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만은 잊어먹지 말아라. 2000년 전의 일이 바로 엊그저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 시간의 때를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시는 역사를 요한복음의 이 시간의 때는, 이 본문의 시간은 지금 7장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를 대상으로 바라보던 그 시간들을 갖게 하시더니 이제 그때는 성령이 일을 했어요. 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을 하더니 그를 바라보게 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게 할 때는 그래서 성령과 영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같은데, 그래서 이 영에 우리가 구분점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놨어요.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으로. 성경에서 성령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의 때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글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원문으로도 보는 그런 일들이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사실 영어로도만 봐도 이게 바꿔져서 그렇게 나와요.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으로. 그래서 영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그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 대상으로 받아볼 때는 성령이 일을 하지만, 성령이 일을 해서 우리를 보호사해 주시지만,
그로 믿는 시간의 때로 오게 되면 그로 믿어질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믿는 자가 생수의 강이 그 배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나며 드러나며 우리를 이동시켜주고 있는 시간의 때를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도 바드로가 부활의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180도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3년 반씩이나 이렇게 공생애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수제자, 베드로로 알려져 있는 그 수제자가 막상 예수가 세상의 간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다는 소식을 듣자 이 베드로는 그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예견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너는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말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사실 순종한 일밖에 아니에요. 인생으로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으로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일이다. 인생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마지막 끝물 믿음의 자녀들이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서는. 그리고 그 첫사랑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잠깐 잃은 듯 하였지만 그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은 이제는 베드로도 달라집니다.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로 이렇게 이름을 변경시켜 주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반석인데 반석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이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 예수가, 그 베드로가, 베드로 안에 지금 예수가 있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가 오순절 예루살렘 앞에서는 이 내용이 달라져 버리고 확실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거니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부활의 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것은 인생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봐버린 거예요. 믿음이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생으로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참 생명이 오니, 이 베드로가 진짜를 보게 되고, 그래서 소리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5절의 말씀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시에 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그 120문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무슨 술에 취했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시라는 것은 6을 더하면 되니까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되어져서 너희 생각과 같이 아침 9시 이미 해가 떠 있는데, 근데 지금 너희 생각들과 같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술 취하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로 저무르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날이. 이미 해가 지금 떠오고 있는 그 지금 여명이 거의 비춰주고 있는 시점으로 좀 봐주고 있어요. 지금 하루가 1000년 같은 200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3일 후에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3일에 있다가 부활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시간의 때로 지금 도래가고 있다는 우리가 이 시간의 때를 우리가 지금 보고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내력 없이 코로나를 보내고 내력 없이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나서 5개월째 한반도만한 이 땅이 불타버리고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지금 조짐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그 우연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들이 착착착착 들어맞고 있는 시간의 때이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마지막 끝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때 영은 영을 알아보고 그 영의 터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사는데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인지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이건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의 이름 뜻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말일의 때입니다. 이 말일의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부인할 수 없게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때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어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이 육체에 다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지금 이 애언의 성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 육신의 정의 안모정 이생의 자랑이 말씀으로 소멸되고 그 육신의 저녁이 변동되어가고 애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우리의 안목의 정역이 변동되어가지고 환상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이생의 자랑이 마지막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늙은이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되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는 내가 너로 오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때 내 영이 부어지면 나로 오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건 하나님이 되어야 신은 신들의 세계이니까. 그래야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 세계로 우리를 진입시켜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또 이 세상에 보는 종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어줘서 그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19절에 말씀으로 보게 되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나타내는데 지금 피와 불과 연기하다. 칼과 기근과 전쟁, 칼과 지금 기근과 전염병의 세계, 피와 불과 연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피와 불과 연기, 이 땅에는 징조가 일어나는데 너가 이 징조가 되면 마지막 때 말릴 때가 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징조를 베풀 것이다. 이 땅에는 징조가 나오는데 어떤 징조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그 시대가 지금 실제 상황으로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감각적으로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이 피라는 것은 전쟁이잖아요. 칼을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온난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저도 지금 일평생 많은 인생은 살지 않았지만은 이번 겨울처럼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내가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불이라는 건 지구 온난화가 지금 점점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호주에서는 지금 5개월째 이 한반도보다 더 큰 이 땅이 다 불타 잿더미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재난이 돼버렸어요. 재앙이 돼버렸어요. 있는 시점이에요. 그 연기로다고 하는 이 연기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들이 지금 전염병 같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여러나 메르스부터 사스 뭐 기타 등등 지금 최근에는 코로나 이런 일들로 지금 점점 조여오고 있는 이 시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가르쳐 주면서 그래서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몰라요. 이 땅이 영광만을 취하려고 했지. 이 땅이 영광만을 취하려 한 자리 주려나 하고 예수님은 따라다녔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 가니까 이 땅이 영광이 아니네 하고 삐진 거죠. 그러지만 정말로 진짜로 주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이었으니까.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에 이제 이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진동이 일어나요. 하늘의 진동이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빅뱅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이 하는 소리도 없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러한 때를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의 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주의 영광이,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시간의 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생각에, 사람 생각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러한 신령의 몸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너희가 믿었던 것이 신화와 족과 철학으로 이 땅에 믿어왔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죽인 것, 십자가에 죽인 것은 빌라도가 죽은 게 아니고 빌라도 치하에 있던 바로 너희 이스라엘 믿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냐. 우리는 사도신경을 빌라도가 죽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살짝 변개시켜 놓은 거잖아요. 이 땅의 천주교라는 그러한 세상에서. 사실은 너가 죽였잖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자고 했지 빌라도는 오히려 살려주려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언제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어요? 빌라도는 오히려 살려주려고 했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죽이라고 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러니까 36절에 말하는 거예요.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이 예수를. 너희가 지금 죽인 거잖아.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에 이 말을 듣고 찔림이 와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지금 말이라 때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같은 형제들이었으니까 형제는 형제를 알아보고 자 마음에 이 말씀 내가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이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보고 제가 회개가 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 어떻게 이해하냐. 형제들아 내가 어찌 해야 할까. 그러니까 38절에 우리 베드로가 반석인 이 베드로가 딱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아직 너희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근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상황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 돌이켰을 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라는 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이 성령도 선물로 주지만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는 또 선물도 있어요. 성령 자체가 선물이지만 성령의 선물, 성령이 주는 선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120문도애들에게 임했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40절의 말씀입니다. 7장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다. 선지자. 모세가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함이 받을 수 없는 그 선지자인가 봐. 이렇게 이 정도로 수준으로 아는데 또 어떤 사람은 41절 말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리스도인가 보다. 또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제 배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해. 갈릴리는 이방인에서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그쪽에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끝까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 하면 어쩐 다윗 왕처럼 그런 이렇게 좀 권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지 않겠느냐. 어디 목수 아들 예수가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올 수 있겠어.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올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2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게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을 이제 볼지 알고 구약의 말씀을 읽는 그 안에 지금 그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명절날 끝날에 지금 이 얘기들을 지금 예수님이 서서 예쳐 가르치고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찌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왜냐하면 사무엘과 미가라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자기들도 알기 때문에 이걸 보고 지금 어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이게 나사렛에서 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지금 다윗의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래서 너 수완이 찬다는 것은 마지막 끝날이에요. 우리 수완이 다 차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에요. 마치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명절 끝날, 곧 끝날일 거예요. 내 수완이 다 차버린 거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수완이 다 차가지고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어차피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그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가 하나 있다. 지금 내 몸에서 날 씨가 있는데 내 뒤에 세워주가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를 써서 나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그 아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경고에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이제 말씀으로 내가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이 되는데, 이것을 발견시키고자 말씀의 이동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수완이 차서, 이게 명절 끝날이에요. 이 세상 인생으로 끝날 그 시점이 되면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가 내 몸에서 날씨, 너로부터 나와요. 그게 지금 다윗이 고향이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10km 정도 밑에 남서쪽에 있었는데, 그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베트레헴 해가지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과 피로 이 땅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하나님은 한 떡 한 몸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 이게 떡이에요. 떡. 그게 말씀이에요. 내 말씀의 집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떡이라는 것은 빵이고 빵이라는 건 떡인데 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나아진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이는 형태로는 다윗의 형태로 다윗의 씨도 오지만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만, 이방인으로 있다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지만 다윗의 혈통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한 유대인으로 발견되고 이스라엘로 발견되지만, 여기서 발견된 율법으로 발견된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리스도로 우리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개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드러내고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족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요셉은 바로 다윗 혈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왕이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그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해석으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형태로는 우리가 혈통으로는 우리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지만,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런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 어떤 서양 종교인가 봐라고 또 생각했던 이러한 믿음으로 들어와서 한 백성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인정받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바로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시기가 있으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흐르는 시기가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가르쳐주고자 말씀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7장 그 4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온다.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근데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다른 곳에 난 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나는 것은, 복음으로 나아진 곳은 어디냐면 베들레헴 맞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에, 예수로 살아가는,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시지만, 처음 태어나 나온 곳은 베들레헴 맞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복음으로 나아진 거 맞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보아지는 생명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복음 43절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로 말미암아가지고 우리 중에서 이거 맞네 틀리네 이제 쟁론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우리냐면 육신의 생각으로도 율법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재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유도 필요해요. 분명히 이거 확인받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의심하는 도마처럼 자, 내 안에 한번 넣어봐. 손 넣어봐. 이거 정말 내 십자가 손 맞는 거 꽂아. 도마처럼 의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야 믿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의 말씀으로 그 중에는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상, 흐름상, 그래서 지금 아무도 그를 지금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다 이루어냈지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받으며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빠져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주님도 잡혀줄 수가 없어요. 딱 잡혀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시계를 통해서 돌아가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또 기억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말씀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이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바가 되고 또 그것을 본 바가 되고 결국에는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하겠다. 그 사랑한다. 이 말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한 집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은 바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 바가 되게 해주시고 들으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어서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기까지 해주겠다. 이게 바로 사랑의 요한의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져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어느 때 어느 시까지 이동시켜줄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저의 모습이고 또 이것을 만방의 세상에 또 코로나라는 이 사건에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죽음으로 이기신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오히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발견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